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풍성한 나무에, 그래서 보기는 좋아도 여러분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작은 바람에도 살랑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풍성한 가지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힘든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제는 마치 폭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힘든 바람이 여러분 불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것,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심지어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배만 그냥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만 잘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나름대로,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이런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름대로 힘이 들고,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힘이 들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아들은 딸은 그 나름대로 다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가장 힘든 분이 누굴까요? 단연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아니요, 저도 힘든데요. 자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든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내 책임,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잘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혹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이 혹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항상 뒤입니다. 하고 싶은 것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우선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내가 먼저가 아니고 자녀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가는 속도만큼 내가 가졌던, 부모가 가졌던 그 꿈과 자유는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자녀를 향해 멈추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잘 갔을까? 건널목은 잘 건넜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을까? 혹시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았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갑작스럽게 생기는 지출 문제, 돈 걱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느새 늙어막히 어른 세대가 되어서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고 외로워집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점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섭섭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자식이 뭐가 힘들어?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뭐가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질로만 산다면 아마 자녀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져서 만족감으로 살 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먹는 것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적 문제,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먹는 것이 아니지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내몰린답니다. 비교 속으로 자꾸만 자신을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기대합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부담을 주고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반에서 몇 등 하니 몇 등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그 등수,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 정체성,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큰데 심각한데 부모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넘어가라고,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터부시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말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데 공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시를 받는 것처럼 살아간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좌절감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의 관계도 어려워한답니다. 소외될 수도 있고 소외시킬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비교되어지고 SNS 상해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이런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현장, 바로 이 옆에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겠죠. 학원을 도대체 몇 개를 다녀야 됩니까? 얼마를 더 다녀야 됩니까? 얼마를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부모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녀는 누구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면서 몹시 피곤하게 되니까 예민해져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늘 다툽니다. 늘 싸웁니다. 올바른 관계, 평온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혹 누가 맞다라고 말할까요? 누구의 편을 하나님께서는 들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장 형식을 보니까 3절만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다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문입니다. 2절에 보면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명령이죠. 명령문입니다. 3절은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건에 따른 결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명령이고,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에게 있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니, 왜요?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다. 이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반박하고 자꾸만 질문하면 어떻게 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2절에 또 명령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대답할까요? 아니 왜요? 내가 왜 공경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아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나는 그렇게 잘 안 돼도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또다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위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삐딱하게 말할 수 있죠. 나 그렇게까지 잘 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송두리째 그냥 바꿔버리고 그의 생각 가운데 그 모든 논리를 제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답을 내놓은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할까요?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배우고 따를까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긍하고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행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땅에서 너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하면은 야 대단한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길까요? 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왜 마음에 감흥을 받지 못할까요? 여전히 왜 삐딱하게 들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복이고 대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복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런 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4절 말씀은 자녀에 대한, 이 자녀의 반응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격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격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의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말을 통하여 자녀들 그 속에 분노, 좌절, 반항, 상처가 막 유발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 안에 분노와 반항과 상처가 여러분 생겨나게 될까요? 노엽게 될까요? 4가지 경우가 주로 있답니다. 지나친 간섭을 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한답니다. 일관성 없이 무작정 가르치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자녀 마음속에 노여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시하거나 믿지 못하고 비난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노여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 부당한 태도와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어주고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태도가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부모의 과도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노엽게 되어지고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녀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문제이네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자녀가 순종도 아니하고 공경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도 받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의 잘못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만 고치면 되겠네요. 부모만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서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나가면 모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가 다 잘못했다면 부모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원인이, 가장 나쁜 원인이 다 부모에게 있다면 어버이날은 왜 있는 겁니까? 부모가 그토록 잘못했는데 오늘 우리 왜 어버이 주의를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된 성도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이죠. 자녀의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누가 노엽게 한 겁니까? 누가 더 노엽게 한 겁니까? 이런 부모가 자녀를 그토록 노엽게 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조금씩 생각하면서 고요한 생각 가운데 우리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럼 누가 누구에게 더 노엽게 한 겁니까? 오래전 전시되어졌던 사진의 글귀인데요, 제목이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입니다. 늙으신 어머니 사진이 진짜 실사진이 있고 그 옆에 자기 수필 것처럼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집에서 모처럼 편히 쉬고 있는데 엄마가 불렀다. 왜요?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가 왜요? 이거 어떻게 보내냐? 어머니는 나의 냉랭한 말투에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나는 계속 퉁명스러운 말투로 마지못해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편지 그림 클릭한 다음에 클릭이 뭐냐? 그게 여하튼 그거 누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머니는 또 틀리고 다시 가르쳐 들어도 또 틀리고 계속 틀리셨다. 결국 어머니에게 포기하라고 화를 버럭 내고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휴대전화 진동이 드르륵 하고 울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여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단 한 사람, 그분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아들 사랑한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참았습니까? 누가 더 많이 참았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주 당연하게 나를 위해 당연히 참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며 자라왔는데, 이런 부모가 조금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조금 모르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가 얼마만큼 참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참아드렸습니까? 얼마만큼 친절하게 여러분 대답해 드렸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질서의 출발점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풀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까?
부모가 먼저는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신이 양육받아야 된다는 사람임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지금 나에 대하여서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평안한 가정이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게 요청하는 바, 요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이 4절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부모에 대한 요구는 4절 단 한 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절수로만 보면 왜 그렇게 자녀에게 요청하는 것이 많은가? 부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그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자녀에 대한 그 요구사항 1절부터 3절은 요구하는 것과 함께 그로 통하여서 그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된다는데요. 장수한답니다. 오래 산답니다. 그럼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죠? 아프고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한 절 4절에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요구한 이후에 이 부모를 향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대단한 축복 여러분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4절 한 절 보니까 부모에게 조건절로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알았고 오늘 부모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자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자녀만 해야 되고 자녀에게만 복이 있고 부모에게만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고 부모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철이 든 나이가 되어지면 알게 되죠. 부모가 진짜 송두리째 다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금기시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부족하고 자라야 될, 양육돼야 될 그 자녀가 연약하니까 네가 참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또 그에게 줘주면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녀가 대단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감히 나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이 든 심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이날에 자녀에 대한 그 노여움을 다 받아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나갑니까? 순종하죠. 그 말이 틀린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나에게 얼마 만에 참았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